이번에 이렇게 그 교회가 쭉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침에 경건 시간이 이 본문이 쭉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과정을 쭉 지나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돌이켜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가, 이제 그런 과정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이제 7장과 이제 나머지 장들에서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역사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그런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초기에는 잘했었는데 이제 그 후가 되면서 점점 이방 여인들을 짝하게 됐습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어떤 정략 결혼, 정책적으로 다른 애굽 왕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과 이제 연혼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의 말년에 가보면 정말 이 몰렉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이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이 여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되는 경향이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주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결국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게 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제 그 10지파를 가진 그런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융성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상황을 보면서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있는 성전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까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가 바로 여호와다, 그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라고,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또 임의로 정한 8월 15일을 그냥 통폐합한 그런 어떤 절기로 삼았습니다. 참 인간 위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10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럴 때 참 다시 돌이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런 거짓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정말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임의의 절기를 따라서 행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 북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혈통이 섞이게 되어버렸고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 유다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더해져서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고, 또 아론의 직계인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직계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고요. 7 절기를 지키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따른 그러한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내면은 점점 부패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모양은 껍데기는 경건했는데 이 내면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있기 전 BC 605년도에 이제 1차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때부터 한 4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 기간에 대해서는 뭐 2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무튼 이제 BC 605년에 처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이제 538년도에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해서 이제 BC 535년도에 이 성전 지대를 놓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을 바벨론 어떤 70년의 포로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아무튼 이 70년 후에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상황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도 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는 이제 BC 537년도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 20년 넘게 걸려가지고 아무튼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는 BC 458년도에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2차 이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고, 또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그 일꾼들이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죄와 짝했던 삶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아직 그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이 이스라엘을 들어올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뭐 어떤 요새지가 아닙니다. 약간 그 위쪽에 그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그냥 이렇게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참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3차로 이제 BC 444년경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맨 먼저 세워져야 할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면요,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역사를 보면서도 들어본 얘기가 있죠. 그들이 이 1600년대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 배를 타고 그 먼 여행을 오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남은 그들이 이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가장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그동안 내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벽이 지어져서 이제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와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구별된 그러한 성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지켜지기도 하고 또 나아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들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대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43장 7절에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어진 모든 만물은요, 그분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은, 이 컵에게 물어보면 컵 너는 왜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이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컵이 잠시 착각에 빠져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사용되기를 거부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런 컵을 갖고 있다면 당장에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저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컵의 존재 목적은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컵은 만든 자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그 목적 인식, 그리고 정말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학생 시절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 시절에 구원받아서 한동안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는 모임 생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온통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온통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난 구원받았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지옥 면할 수 있게 하는 면죄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마귀의 그런 소나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뭡니까? 바로 그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이때가 BC 538년도입니다. 그동안 강대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신흥 왕국인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539년도고요. BC 539년도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보면 이 금나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굉장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금신상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게 했는데,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단과 사단의 왕국 혹은 우상 숭배와 배교, 이런 것으로 아주 그 총망라된 그러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바사라고 하죠.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고레스가 이제 등극하게 된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나라를 정말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고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되었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레스는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말씀을 읽었거나 들었거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바사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가 왜 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한 경우에 이제 나중에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 어쩌면 그런 탄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구원받았는가? 저와 여러분 왜 직장에서 그런 위치에 있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또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위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이 합당한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예리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분이 예전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때요? 네?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매어가지고 맥을 못 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되게 그럴듯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미 질문하기 전에 미리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에이 어째 좀 이상한데 이러지만 그냥 신령한 어떤 분이 그냥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왠지 그런 것 같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게 참 교묘하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되게 헷갈려요. 원래 마귀는 헷갈리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였어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뭐예요?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팍 심어주는데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셨을까요? 깨뜨리셨을까요? 최근에 와서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날 그냥 음식점 계속 경영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밥 못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게 헷갈리고 되게 난감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거스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리새인의 그런 규례들, 바리새인은요, 오리 걸으면 괜찮고 십리 걸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거죠. 안식일 날 불 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정은 다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만든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규례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렸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고르반, 부모한테 드릴 거를 그냥 하나님께 바쳤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교회에 바칠 헌금을 빼돌려가지고 성경 헌금 바쳐버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편의 위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자기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그냥 으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 나무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바뀌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율법 시대처럼 막 거기에 얽매여서 그건 아니지만 율법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뭡니까? 정말 구속받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그 정신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참 안식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매여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존중을 받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주님께서요,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뭡니까? 내가 만일 이렇게 해버린다면, 물론 피하고 싶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고 했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주님은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냥 온전히 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냥 피하고 싶었지만 감정대로 살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신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참 신령한 것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사왕 고레스는요,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 고레스가 이제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러한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주셨느냐? 바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 그분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 성막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막 전체가 구원자를 나타내면서 성막 전체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지역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얼핏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요, 거짓 것이 신인 줄 알고, 혹은 돈이 신인 줄 알고, 혹은 뭡니까? 인기나 명예가 신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요. 그죠? 또 아니면 쾌락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일생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방 왕 바사왕 고레스가 이러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실은 뭡니까? 이 시대가 아직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그랬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진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4절에 또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1차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불가피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남은 그런 백성들도 함께 힘을 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면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돕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전면에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 놀랍게 역사될 수 없느냐? 참 많은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그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깨뜨려지기를 원해요.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은 이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쪼개나가고 불태워지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놀랍게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70여 년 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 때, 그때 뭡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 금, 그릇, 온갖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졌던 그 모든 기구들을 싹 다 옮겨가지고 어디에 뒀다고요? 자기 신당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각양 은사로, 재능으로, 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드려줘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은사와 재능들이 다 어떻게 됐냐? 그냥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드렸던 그런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때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이상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말씀과 다른 어그러진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고, 그것을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과 지금 다른지도 몰라요.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그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도요, 베레아 사람들이 저 말씀이 정말 저분이 증거한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고 틀리면 무슨 소리 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소리를 듣고 싶지.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면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왜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떨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참 파고들은 많은 낀 것들, 거짓된 것,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불편해져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임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 정말 참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사실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외적인 예배당 잘 꾸며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는, 이 마치 에스라 시대 때 이런, 먼저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죄를 떠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사왕 코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스룹바벨의 페르시아식 이름이 세스바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 스룹바벨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얼마인지 쭉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정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모든 금은 기명들이,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서 보면 큰 집에는, 그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각종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은 그분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주님께서 각 사람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마땅히 드려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바로 그 뺏겼던 그릇들을 싹 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바로 리모델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제 세상을 향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 오시기 이제 지금 너무나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화롭게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가끔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이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런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빈말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걸 느꼈어요. 야, 이런 말씀 진짜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이면 한 사람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지금 현재 3분을 만나고 있는데, 한 분은 좀 나이가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젊은 청년이고, 또 한 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아줌마예요.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3분 다 반응이 똑같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북한 선교 이런 계속 뭔가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끼인 것이, 우리의 그동안 정말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런 뭔가가 지금 껴있는, 뭔가 이 인본주의 사상,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런 사상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적어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야지, 말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삶을 합리화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도 안 하면서 신령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왜 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편의 위주로 흘러갈 걸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하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신령 안 한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것입니다. 전날에 올바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버림받을까 정말 조심스럽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인간은 그릇될 수가 있더라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요, 교만해지면 정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틀린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신령한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또 신령한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시금 이 바벨론 우상 숭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제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